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월요일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의 하루를 또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40장의 말씀은 이제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있던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역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결박된 채로 가고 있었죠. 물론 그 이전에 예레미야가 유다 왕궁의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끌어내서 풀어주었습니다마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는 꼼짝없이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이 포로 길을 가던 이 예레미야가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일종의 그 포로 수용소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 가운데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주로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도움이 되고 쓸만한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포로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계층을 그 땅에서 다 빼내야 유다가 다시 뭐 독립을 하거나 뭐 바벨론에 대항하는 어떤 군대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바빌론이 주로 유다의 엘리트 계층을 골라서 이 포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일종의 이제 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라마라고 하는 곳에 풀려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바빌론의 이 군 사령관이 보기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이 그가 보기에 굉장히 옳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빌론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친바빌론파 성향을 가진 그런 예언자로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바빌론에 충성해야 된다, 바빌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줄곧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빌론의 군대가 여기를 결국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러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빌론 군대의 귀에도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빌론의 군대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수도를 침공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바빌론은 벌써 긴 거리를
원정을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량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공불락으로 불렸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 물론 바빌론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슨 신이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원래 많은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 좋은 예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힘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군사들의 사기를 또한 높이는 데 작용을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내려버린 거죠. 속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뭐 바빌론의 편을 들어주시려고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빌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그런 예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구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폭정을 계속해서 하거나 오히려 선택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부당하게 착취하면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 분명히 경고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그 내적 안에서 작용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 예레미야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빌론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섬겨지고 있는 모든 신들이 자신의 편이다. 자신을 위해서 싸운다. 이러한 망상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조차도 50년, 이 바빌론 제국으로서 50년 정도 유지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100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운명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또 예레미야가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령관이 제안을 하죠. 야, 내가 여기서 너를 풀어줄게. 너 어떻게 바빌론으로 같이 갈래? 그래도 너가 바벨론으로 가면 거기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가 자리를 잘 알아봐 줄게. 뭐 이런 거죠. 정말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의 남은 여생은 참 편안하게, 물론 심적으로야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아니면은 그냥 여기 남아 있어도 되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바벨론의 사령관이 해주는 그 말의 어투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령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빌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잘해주겠다는 거죠.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가기 싫으면 그냥 있어도 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는. 자, 바빌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 좋은 곳으로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옳게 여기는 곳. 좋은 곳과 옳은 곳은 뭐 비슷할 수 있지만 정말 다릅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과 옳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감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연상이 됐냐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그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땅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뭐 같이 오랫동안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았지만 소유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종들 가운데, 목동들 가운데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갈 곳을 선택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롯이 이렇게 주변을 쫙 살펴보는데 저쪽에 보니까 굉장히 좋고 풍요로운 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멸망이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그러한 땅으로 이제 롯에게 비춰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선택받은 약속된 땅의 지경 바깥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의 지경을 말씀하실 때 그 요단강 서편 쪽인데 롯이 바라봤던 곳은 이제 동편 쪽이 되는 겁니다. 동편 쪽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롯은 옳은 곳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곳, 자기가 정말로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탈출을 했지만 그 자기의 부인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이제 가까스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이 술 취해 잠든 사이에 두 딸이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자손들을 낳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오늘날 읽어봐도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임에 분명한데 이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옳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잘 구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욕망이 앞서게 되면 좋은 게 옳은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끌리는 게 정말 옳은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이것이 좋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고 뭐 좋은 게 옳은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바빌론으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이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5절 보면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양식과 재물을 주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래 뭐 바빌론으로 가기 싫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재물들을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져다가 그다랴라고 하는 이제 당시 바벨론에게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남은 유다 백성들이라고 해봐야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붙잡힌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엘리트층이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다 땅은 어떻게 돼? 다 지금 전쟁으로 이제 황폐화되고 다 헤집어지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성벽이라고 하는 게 꼭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이 성벽이 반드시 있어야만 치안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누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머리 도망을 가버리면 잡지도 못합니다. 예. 일단에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약탈한다거나 사람들을 해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성벽이 있으면 방비가 가능한데 성벽이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털어가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도 다 무너져버린 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다랴와 더불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다랴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울조와 총독이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살겠느냐, 이 백성들을 돌봐주겠느냐라고 하는 선택지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다른 선택지는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그건 네가 생각할 때에 가고 싶고 혹은 너가 옳다고 판단되는 그런 곳으로 가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옳은 곳은 결국은 그다랴 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랴 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나 유다 백성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안에 남아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돌보고 그다랴와 함께 이 전국을 수습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그 궁율의 마음, 신앙인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 궁율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인 같으면 예레미야가 수차례 경고했잖아요. 수차례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딱 되었을 때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거 봐라. 너희들 내 말 안 들어서 망했지. 나는 바벨론하고 잘 먹고 잘 살란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힐난하면서 바벨론을 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영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비극적이게도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찌됐든가 이 예레미야는 그런 백성들을 향한 궁율의 마음을 끝까지 품고 있었고 결국 그 궁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좋은 것은 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한 주를 세상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많은 선택 상황들과 도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좋은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옳은 것을 선택할지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선택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윤경 권사님의 송별 예배와 또 화장장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유가족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